요즘에 참 어렵죠. 안타깝게도 어제 원주에 확진자가 2명이 나와서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때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몸담고 함께했던 월드비전에 보면은 긴급 구호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긴급 구호팀은 세계 어디서든지 긴급 구호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을 하면 48시간 내에 그곳에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임무를 맡은 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그 나라에 48시간 내에 간다고 하는 자체도 쉽지 않지만 48시간 이내에 간다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 가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비아 씨가 긴급구호팀장으로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판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오지 여행가로서의 인기 절정의 작가가 무엇이 아쉬워서 아직도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파키스탄으로 피부병과 에이즈가 들끓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고생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그냥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비아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일이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돈 버는 데만 쓰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8시간 내에 그 재난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그 일이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돈 버는 데만 쓰기에는 아깝지 않느냐고 하는 그 사람의 두 마디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한비아 씨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들어가는 말에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구호의 세상, 도와줘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무한 경쟁의 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생존법은 딱 2가지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먹든지 먹히든지. 그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구호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거기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되는 대상이지요. 거기에는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긴급구호 최전선에 일하는 사람들은 3가지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좀 씩씩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두 번째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는 참 잘했어요. 내가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내가 뭐 좀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첫 번째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가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가 참 잘했어요 하는 거죠. 정말로 진심이 어린 뭔가를 배려하고 그리고 뭔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재난을 당한 그 나라의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돕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린 인간의 아름다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주변도 긴급 구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긴급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별로 안 받으신 것 같이 얘기하세요. 다 받으셨죠? 네. 받으시니까 좋아요? 받으니까 좋아요. 저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직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1인당 얼마씩 주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으로 준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긴급 구호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올해는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겠지만 내년엔 더 힘든 세상이 올 것입니다. 선교 현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긴급 구호 현장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지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았다면 이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지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사흘길 지냈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길을 헤매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죠. 엘림은 12개의 샘이 솟아나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안식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진 거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양식이 떨어진 것이죠. 배불리 먹어도 힘겨운 상황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요.
아마 6.25 때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난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지지요.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늙으신 부모를 대접할 수 없고 어린 자식들을 먹일 수 없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로 뭔가를 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절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굶고 있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디어 보는데 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난감한 처지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무도 방도를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항의하지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겉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겨울에 땅에 서리가 하얗게 깔린 것처럼 그렇게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들은 쌀아기 같은 것을 긁어 모아서 입에 넣어봤더니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먹은 양식, 만나, 만후에서 나온 이것이 뭐지? 하는 만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그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우리가 먹는 콜라 큰 병 하나 정도 되는 한 그 정도씩 거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지요.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안 주실지 모르니까 남보다 더 많이 몰래 더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걸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남보다 좀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독차지가 홀로 독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른 채 자기 목 이상 욕심을 내면 그것은 영혼의 독이 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좀 부족하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 누려야 할 몫까지
싹쓸이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하나에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에게 한 것,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양과 염소로 구별되고 천국에 갈 의인과 지옥에 갈 죄인이 나누어질 때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때 임금이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는 원주시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과 주변에 세를 얻어서 목회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교회에 우리는 1,000만 원을 또한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주제일교회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입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큰 힘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그분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세는 그렇게 해서 해결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나가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나가 되어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돌볼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지요. 그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거 하나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꺼내어 내놓았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것을 내놓으면 그것이 없어질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서 움켜쥐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샘물은 아무리 퍼내도 샘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참 어려울 때고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스스로 만나가 되어서 내게 필요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으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겼을 때에 언젠가 그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고마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코로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해 주셔도 감사하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웃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만나입니다. 삶이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삶이란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 고마움을 아는 것이지요.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소유에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마움을 안다면, 그리고 고마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억만금을 가져도 다른 사람과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비록 소유가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때에 그것은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우린 이런 일을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는 요즘,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눌 때에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게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고 바로 원주 제일교회가 세상의 만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의 세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 기억하십니까? 내가 뭐 해줄 것이 없습니까? 어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들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